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십자가 붙으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험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찬양합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십니다 눈보다 너희에게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면류관 받기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면류관 받기까지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새신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낭독하면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남과 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여, 주의 그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하나님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마왕의 주인, 할렐루야. Yes, you are my God. My God is Jehovah.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위, 주의 선함은 길에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선하신 나의 왕, 주님 찬양합니다. 월세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받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그 땅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옵시고 믿고 따르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아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도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단에서 주님의 보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한반도에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차고 넘쳐서 이 지구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힘 주옵소서. 위로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책을 펴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나라를 바르고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주께서 기다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아자라 학장님, 아버지 하나님 통역하시는 이반석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고 오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저 먼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오늘 목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인사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مرحبا مسرور جدا أكون معكم في هذا اليوم الخاص وخاصة أشارك في كلمة الرب. Hello everyone, I'm very pleased to be with you this day today and to share with you the word of God. 오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שלום לכולם. אני מאוד שמח להיות איתכם. קוראים לי עזר עג'אג'. אני מנצרת וגם כן אני חייתי כמה זמן בירושלים, עיר הקודש. Well, again, I'm just treating you in Hebrew. And my name is Hazar Ajaj, and I am from Nazareth, and I lived also for some time in Jerusalem. 저는 조금 전에 한 거는 아랍어였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자르 아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박수 쳐도 괜찮으세요? I greeted you with two languages in the beginning.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언어로 여러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I am an Arab. 저는 사실 아랍인입니다. Because of that I spoke in Arabic. I greeted you in Arabic.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랍어로 제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I also an Israeli citizen. 근데 저는 이스라엘 시민입니다. And we also speak Hebrew.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So Arabic is our first language. 우리 이 아랍어가 저한테 처음 언어이고 Hebrew is our second language. 그다음에 히브리어가 제 2의 언어입니다. And English is my third language. 그다음에 이 영어가 제 3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I'm preaching with my third language. 그래서 today.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3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And who knows, maybe Korean one day. 어떻게 혹시라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And maybe North Korean one day. 한국말이 아니라 북한어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And special greetings and love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a lot of love and prayers for you. 하나님의 사랑, 그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Yeah. As I mentioned, I come from the Holy Land, what we 제가 call.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홀리랜드에서 성지에서 왔습니다. Anyone visited Israel before?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Yeah. And you go there while you read your before you go there you read your Bible in black and white, and when you come back you start reading your Bible in colors.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를 갈 때에는 그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글의 의미들이 그냥 하얀 판에 글자가 써진 것만이 아닌 의미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Yeah, of course you learn a lot by visiting the land. 그 땅에 가서 방문함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죠. And one of the main highlight of when you visit Israel or the Holy Land is visiting the tomb in the Holy Sepulchre Church. 그 대개 가면 그 성지에 가서 묘지, 예수님의 묘지, 뭐 이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옵니다. And just when you think about it, why you usually when you visit a tomb, you visit a place to remember the person who's lying under the stone.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무덤에 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그것을 방문하기들 하죠. But when we visit the tomb in Jerusalem, 근데 무덤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덤에 방문했을 we 때는 visit the place to remember that the person is not there anymore. He's risen and he's alive. 근데 거기 가면 거기에 그 죽은 사람이 있지 않고 그는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And on this spiri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one verse from Acts 9 and 31. 그래서 요 얘기를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I don't need to read it in English. Probably you can read it. 그때에 온 유대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걸쳐 교회가 평화를 누리며 든든히 세워져 가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며 교회가 불어났다. 제가 북한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It's when we read the book of Acts,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we definitely see that God works in miracle ways. 이 써진 내용이 굉장히 미국식으로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We see gates of prison are open alone. 그 감옥에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든지 We see Herod die suddenly and the worms start eating him. Herod the king. 또는 헤롯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든지 We see in the end of the book a ship is broken and totally destroyed, but no one die. 근데 배가 다 망가지는데도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 바울의 얘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죠? We read all these miraculous things and others, of course, in the book of Acts.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But what the writer is want us to see more in this book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봐야 할 것이 있다면 is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is working.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And he's working to change the life of people.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And building his church.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And to emphasizing that Jesus Christ is alive God and is still in work. 그것을 보여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 love very much this verse.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Because it tells us the story of my land. 이 얘기를 보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 historical fact that it happened in the places where I walk every day. 제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 pray that
this is not only a historical fact, and I pray and I want you to pray with us that this will become a fact in our days, that we're watching and we're experiencing that church is growing again in the Holy Land.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 성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ut as I came to Korea and I was speaking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ve been very much touched by your love for the mission.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모퉁이 노래 식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And very much touched by your vision to reach out for other nations.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아랍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말들을 듣고 왔습니다. So I'm praying that we read the verse soon, in the near future, that the churches in Northern Korea, in China, the minorities, the Arab world, and Israel are having peace and are built and working in the fear of God and with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is increasing.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 속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만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중국의 소수민족과 아랍과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as we read this verse, the writer there, Luke, is telling us that these churches, the church in Jerusalem, in Judea, and Samaria had peace. 여기서 보면 루가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와 온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And when we think about peace in our days, many people think about political peace, an absence of oppression or dictatorship. 우리가 평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평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에서 풀려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Of course we want that and we pray for this thing. 물론 그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But this was not the peace that the writer is speaking about in the book of Acts.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그 저자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Only a quick review of the first eight chapters that before this chapter we read. 이 사도행전 여기 오기 전에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that Peter and John were arrested twice. 베드로와 요한이 2번이나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Stephen was murdered or became a martyr.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일어나죠. And in chapter 8 even Luke tells us that the whole church faced a great persecution and all the people ran away from Jerusalem.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사도행전 8장은 얘기하기를 거기에 있는 교회가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en Luke writes, he's speaking about different kind of peace, not the worldly peace.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이 누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nd the peace is speaking about that when the church discovered the will of God and worked and lived by the work of God, by the will of 이 God. 말씀에 전해주는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는 거로 분리되어 있는 분별되어 있는 그 평화라는 그 말씀입니다. So despite the prison of Paul and John, despite the murder of Stephen, despite the persecution that the church faced, Luke tells us that the church had peace.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그 감옥에 갇혀지는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이 아닌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So God is reminding us today that, and actually calling us today to experience this peace as individuals, as a church, the peace of living according to His will.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Living by God's peace, by God's will,
will help us to move to that next step is to that church will be built.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d the church, in the first church, actually did not care very much about her needs, but it cared more about the gospel and the spread of the gospel. 그 초기에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필요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고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And the top of their interest is glorifying Jesus Christ. 그 당시에 황제들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평강의 말과 대조되는 걸 통하여 어떻게 분별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And 있습니다. what was the result? And what was the results because of 그거의 that?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Peter's pray for a dead person and she's raised. Peter prays for Tabitha and she's raised from death. 우리가 그 베드로가 베타를 위하여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Cornelius opens the door for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그 가멜리엘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Those who are persecuted and don't feel what they can, that they are weak, but they go away, go around and spread the good news. Those that are persecuted. 자, 결국에는 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goes to Samaria. 그래서 and change the 사마리아까지 people. 하나님의 말씀이 갔고 This person who persecuted the church by the name Saul, God meets him and changed him and bring him to be the most important apostle. 그 교회를 비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가장 중요한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The church became functioning, not only the apostles, but we have deacons, we have people are ministering. Everyone is involved. 그래서 교회가 사도적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생겼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한 사실입니다. Having peace helps the church also to think about the gospel outside. 자, 이런 평화가 교회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The church was not an organization, 그 교회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but it was a living cell, 그것은 organism. 살아있는 조직이었습니다. Cares for the inside, cares for the people inside,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and don't forget those who are outside. 근데 그들은 바깥에 있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Everyone felt that he is responsible for the ministry. 그것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자를 위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Everyone was contributing to build the church.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자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Luke tells us that church was built. 그래서 이 누가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n he adds another important word that this church was built under the fear of God. 그런데 이 교회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아래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Why is mentioning that?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ecause sometimes when we have success or 우리가 무엇을 성공을 했다고 하면 we start thinking that this is by our strengths we did that. 그건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는 착각들을 해요. But Luke is reminding us that the church understood that this expansion of the church is because God is there.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He is 것입니다. almighty.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He 것입니다. is all holy.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며 And we 역사하신 cannot take 분이십니다. his place and his glory.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며 역사하시는 He 모습입니다. can come whenever he wants. 그가 원하시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셔 역사하시고 And which way he wants. 또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Yeah, you remember when Jesus is still the storm,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도리 위에 서서 얘기하실 때 the disciples were very afraid. The gospel tells us.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할 건가 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y thought, who's this person that ordering the wind and the wind obeys? 자, 이렇게
명령하는 자 도대체 이분이 누구셔?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We should have a same fear that we understand that God is God.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He's the head. He's the one who works. He's the one who leads. He's the one who has the church and we follow him.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머리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그의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Yeah, and I mean, I could go more about it, but let's just move to the last thing. And then he adds another word, beautiful, and we said, with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그런데 하나 더 한다면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The church was growing. 교회가 increasing. 성장하게 됩니다. Usually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fear and comfort. 많은 경우 이 두려움과 편안함에 대한 것이 약간 상반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But let me try to explain it in a little bit with an example here. 자, 한 예화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Yeah, I never been in the country that there is a hurricane or typhoon you have here in Korea. 제가 아직까지도 이런 태풍이라든지 그 폭풍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But I read about the hurricane 그런데 or see it in the TV, of course. 이 얘기에 대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 And it's a natural disaster. It's very destructive phenomena of nature. 이것은 그 큰 재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부시고 망가뜨리기는 하죠. It's a wind that going around and destroying everything in the front that comes in front of it. 그런데 이것이 올 때는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합니다. But some scientists say that in the middle of this wind, there is something that we call the hurricane eye.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태풍이 불어질 때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this spot, you can see the sky. 그런데 요 때는 하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Actually, in this spot, they say that even there is it's very quiet. 근데 태풍의 눈에 가 있으면 너무나 모든 것이 조용한 그런 곳이에요. It's peaceful 아주 inside. 평화로운 곳이기도 해요. And they say that if someone can move with this hurricane inside the hurricane eye, actually he will not feel anything. You know, it's like.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유롭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I don't know much about it, but let me just go back to our text. When Luke says that the church is growing, being under the fear of God and with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he says that the church is staying peaceful. Peaceful even if there is tribulation around it. 자, 여기서 누가 한 소리를 좀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핍박과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교회는 아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을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Being in the will of God, or following the ca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것은 Living in the fear of God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keeps us in the eye of the divine hurricane, what we call. 그 살아있는 허리케인의 눈처럼 태풍의 눈처럼 그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Yes, there might be hurricane outside, might be tribulation around us. 바깥에 물론 폭풍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We might face difficulties 그것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고 and challenges.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And I know that many people are paying physical even cost for their faith. 이런 걸 보면 많은 자들이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But in this, we can in this God, we can experience God peace.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nd we can be comforted by His Holy Spirit. 그의 영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I want to end with something from our history. 우리의 역사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I was sharing that with Dr. Peter yesterday. 우리 이반성 목사하고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The church in the Middle East 그 중동에 있는 교회가 has been persecuted for the last 14 centuries. 지난 14세기 동안 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From the 7th century when Islam started, 그 이슬람이 시작됐던 그 7세기 때부터입니다. the church became limited. 그 교회가 제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We were not allowed to share our message with the gospel message with non-Christians.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의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And you know that the church stops being a church if it cannot fulfill its the great commission. 이 교회가 만일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대로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For 14 centuries. 그것을 14세기 동안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The church in the Middle East almost disappeared. 그 중동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사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But in the 20th century,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things were changed. 그 상황이 변해졌습니다. And the word of God came back to the land.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There was churches all this time, but they were not able to function as churches. 물론 그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 땅에 있었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But the church, since 100 years, the evangelical church is back and functioning and spreading the good news around. 지난 100년 동안 그것이 변하여서 이제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We're still small. 아직도 작습니다. We're still limited. 아직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We still live in fear sometimes. 그러나 어떤 때는 두려움 속에도 종종 살아가곤 합니다. But the tomb is still empty. 그런데 그 무덤은 다 비어 있습니다. And the God is still working.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고 And 계십니다. our eyes are not on our circumstances, 오늘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but our eyes on the Lord.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hat He will build His church, 그분은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실 and 것입니다. nothing will stop that front of us. 이 일을 누구가 막을 자가 있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May God strengthen you.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사 May God lead you, 여러분을 인도하고 comfort you,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and use you mightily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사용되기를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to spread the good news.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데에 강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And we see many people are saved 그래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worship the living God.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Amen.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저 아랍에서까지 거꾸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저 북한을 향하여 또 남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강하십시오. 쓰십시오. 주의 뜻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한 번 챌린지를 받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비록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는 강하게 능력 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하게 싸우니 그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시기에 주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정간당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주여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세상에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구하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고용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 방송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정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대에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아니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곳까지 보내어 우리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하시고 힘들어한다 하지 말고 주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라고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이 주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렇게 가까이 온 아랍 이제는 저희들로 아랍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저희들로 강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담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북한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상황 중에 북한 안에 쌀값이 오르고 아사자가 나와 그 북한 식량 자체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다시 코로나가 지금 움직여지고 좀 그 안 좋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다시 막히자 북한 식량난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개성,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장마당에는 식량이 아예 없어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북한 식량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데일리 NK에 따르면 5월 이전까지 북한 쌀값은 1kg당 북한 돈으로 5,000원대 초였지만 7월 들어 6,000원 선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과 육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문제의 기본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는가? 식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차원에 나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얘기를 듣습니다. 저 북한 땅에 그 북경이 막히면서 식량난이 더 빨리 악화돼 가고 있다는 그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사자가 발생이 되면서 그곳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식량이 없어서 아사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가 있으므로 그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도함으로 자기는 배가 고프지 않지만 백성들은 못 막아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묵인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 악한 지도자가 있으므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식량 문제의 기본인 악의 무리를 그 땅에서 제거하시고 악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바꾸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 풍성한 그 물질이, 풍성한 식량이 주어지는 역사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인도하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셔 나가는 그 고백을 주여 듣기를 원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변해지고 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자유로워지며 그곳에서 하나님만 높이며 올려드릴 때에 주의 역사 그곳에 임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의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함이다.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호소하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 기울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양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아사자가 발생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오니 그들로 진정한 양식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양육이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조선 기독교 연맹 찬송가 296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몰래 예배를 드리고 계실 북녘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매 주일 드린 헌금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보내신 곳 이 한반도 모퉁이 땅끝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드리다가 언젠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두려움 없이 내어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나사렛 땅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종을 보내시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반드시 이제 저 북한 땅에도 오늘 말씀을 전한 나사렛 종이 저 평양에 가서 평양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인도와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말씀이 널리 퍼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